민수기 27장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 딸들이 담대하게 모세와 또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오게 되면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기가 지파를 받지 못했지만 두 아들에게 지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인데 왜 13지파, 정확하게 하면 왜 13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계수되면서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면 결국 요셉은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하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가서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교훈이 있죠. 무엇을 던져줄까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자 끙끙 앓 것인가. 우리는 사실 모든 게 문제가 금방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 뼈를 녹이게 하는, 근심은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뼈를 녹이고 우리 살을 녹이고 우리를 정말 멸망으로 치닫게 하죠. 왜냐하면 근심은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계속 그 근심이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뛰어넘는 담대함.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담대함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갔어요. 왜냐하면 혈루증, 유출증 걸린 이 사람은, 혈병은 결국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피가 흐르면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혈루증 걸렸다든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두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 마음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병이, 그리고 이 유출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리고에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에서 부자고 세리장이었던, 권력과 돈이 있었던 그리고 그 육체적 결함이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이런 돈과 권력과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또 자기 육체적 결함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멈췄다면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담대하게 그의 부와 그의 직위를 다 내려놓은 채, 자기의 핸디캡인 키가 작음을 내려놓은 채 결국 뽕나무로 이제 돌 무화과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그냥 끙끙 앓고 이것은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 라고 지금까지 그들의 법에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끙끙 앓고 말았다면
성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5명의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담대하게 모세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 문제의 그 원인, 자신들의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세 앞에 왔는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고라무리에 가담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정확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건 출애굽 세대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달려들었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 세대 20세 아래로는 살려주지만 그 위에는 출애굽 세대는 죽으리라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결과,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고라무리에 가담해서 250명과 함께 죽는 그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 아버지도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딸들만 있지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되었던 그 땅이, 그 기업이 우리 종족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물려지지 않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질 판입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땅이 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렇죠? 율법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땅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모세 앞에, 그렇죠? 엘르아살 앞에, 지도자들 앞에 2절에 보면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담대하게 나온 것 때문에 성경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마음들을 여러분 족보에도 기록하고 오늘 민수기 27장에도 기록하고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끙끙 앓지 말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 앞에 찾아와 기업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요 놀라워요. 자기 결정을, 그래 이 율법을 한번 보자. 보니까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게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그냥 판결을 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직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체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이 옳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리고 기업을 주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딸들밖에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주어져야 될지를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모세의 귀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서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새롭게 판결의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의 땅을 딸들이 있다고 이제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딸들에게도 주어라. 그리고 그 딸들도 없다면 마지막 최종적 가장 큰 가까운 친족까지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가서 친족들까지.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기업 물을 자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룻기에서 바로 보아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밖에 없어요. 딸들도 아니고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도 안 돼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딸이 있었으면 두 아들이 죽었어도 그 딸들에게 주었지만 딸들이 없으니까 그럼 또 엘리멜렉 형제들이 없으니까 결국 먼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래서 보아스 전에 이 기업을 물을 사람 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룻을 거절한 거죠. 나는 기업을 안 받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당한 거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문제를 갖고 나가기 소망합니다.